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또 아주 소중한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은 고난에 관해서 함께 또 시편 119편 이 시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 이 선대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는 고난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는데 이 시인은 그것도 나를 선하게 대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참 싫어했어요. 유익이 없어도 좋으니까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시편 119편에 대한 상처예요. 하나님, 제가 뭐 크게 유익 없어도 좋으니까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의 오늘 65절 말씀을 딱 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시는 것까지도 선하게 대하셨다. 이 선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더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아니 고난까지도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아니 그걸 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그러고 선하다 그러고 내가 그건 너한테 선하게 대해준 거야. 시인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제 마음속에 좀처럼 동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좋게 대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참 언뜻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 뭐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하여튼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는 게 선뜻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 여러분도 이 고난을 당할 때 지금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선하게 대우하시는 거고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7절에 이렇게 나오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선하다, 토브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주 불편했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유쾌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 뭐 사도 바울, 또 뭐 다윗, 뭐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뭐 아무리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라도 다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는 거고 주는 선하시다.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내가 동의하기 힘들지라도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선뜻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일단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전제를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이 시인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난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주의 종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 고난 이전 또 고난 이후가 있죠.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봤더니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시인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은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깨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법칙을 거스르면서 사는 거죠. 예,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 시인의 삶에 고난을 보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아 뜨거라.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그 법칙을 지키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지키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의 큰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 당할 때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선뜻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대원칙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언제나 선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없이 또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정말 우리에게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고난의 원인이 되는 문제죠. 그게 이제 고난이라는 게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인의 경우에는 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면서 이렇게 이 시인에게 고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7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그 고난이 작용하고 그것이 그렇게 역할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릇 행하였었는데 이제는 주의 법도와 그 주의 율례를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난은 창조적인 생산적인 고난이 있고 소모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인데 그것을 고난 때문에 전과 후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보내신 그 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졌을 때 그것은 고난이 생산적이다. 이게 이제 고난의 유익한 고난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소모적일 때가 있어요.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아주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고난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셨는데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냥 고생만, 죽을 고생만 한 거죠. 이럴 경우에 깨달음도 없고 또 바르게 됨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경우에는 고난은 소모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신 적 있죠? 근데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아픔이고 고난은 뭐 아주 그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새롭게 창조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산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한 가지 여러분 언젠가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이 청어 또는 뭐 정어리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어리들을 유럽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내륙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것들이 다 중간에 이제 활어로 살아있는 채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잘 좋은 조건으로 해서 옮겨도 자꾸 이렇게 죽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어리들이 싫어하는 메기들을 몇 마리 넣어놨더니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기 효과다. 그렇게 불러요. catfish effec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어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이 큰 메기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을 넣어놨더니 아주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는데 많은 물고기들이 산채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경제인들 뭐 또 경영하는데도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강력한 포식자인 메기가 들어옴으로써 그 메기를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빠릿빠릿하게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훨씬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가 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도전과 응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마치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포식자가 왔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난당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이 시인의 인생에 고난을 보내셔요. 그 뜻은 뭐냐면 살아있으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깨닫고 그것이 그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토부가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이 생산적인 고난, 창조적인 고난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큰 고난의 삶이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또 전도여행 가다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각종 고난을 보내셨는데 그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러지 않고 즐거워했다는 거야. 이번 이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닙니까? 전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거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밤중쯤 되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감사했어요? 예,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랬을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자신들의 매여 있는 게 풀려졌단 말이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는 것, 이런 것들이 고난인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 한밤중에, 고난의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그것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에게 기회가 된 거죠.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들인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매를 맞게 하시고 막 이럴 때 그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믿고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는 깨닫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이게 유익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여기 보면 불시험, 이게 베드로가 당한 경험인데 이럴 때도 뭐 하라고요? 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하고 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아침에 배우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믿음의 대전제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깊은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할 때도 그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도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시험, 물시험, 동족의 시험,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의 시험 이런 거 와도 이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랍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든 사도 베드로가 되었든 야고보가 되었든 그들은 이 비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 형통하는 일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한 재료로 삼아서 우리로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구비되게 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이는 이렇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사 빠진 사람처럼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그냥 그 청어들을 말이죠. 그냥 좋은 환경에 그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움직였더니 많은 것들이 그냥 지루해가지고 죽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놨더니 그 메기 때문에 그 메기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생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십니다. 그 절대선이신 분이 부족한 종의 삶에도 고난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또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그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 그분이 다윗이라고 학자들 가운데는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오늘 이 말씀 67절 71절이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너무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시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냥 이분이 경험한 이 깨달은 이 비밀을 그냥 우리도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런 말들이 막 화가 나요. 아니 뭐 유익 이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고난만 치워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릇 행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그 길로 갔었는데 이제는 아주 호되게 한번 하나님께 매를 좀 받고 고난을 좀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법칙을 깨뜨리면 우리가 법칙을 깨뜨리면 법칙이 우리를 깨뜨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그 말씀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셨다. 그 말이죠.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법칙을 이제 배우게 됐고 그걸 지키게 되었다. 이게 시인의 경험이고 또 저의 경험이고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백과 또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